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삶이 파탄나기도 하며 전 세계적으로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상에 대한 소중함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통제된 이후에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성전에 대한 소중함일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새롭게 깨달은 소중함이 있다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와 보건당국에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기관과 단체와 공공시설과 심지어 종교의 예배까지.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200 몇십 년 만에 미사를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운동 경기장도 유흥시설도 종교시설도 이 집합 금지 명령으로부터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정만큼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곳입니다. 물론 가족 중에 감염자가 나오면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 앞에 집합 금지 경고문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가족만큼은 방역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의 셈인 것입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모이지 마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해왔지만 가족을 향하여서까지 모이지 마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가정의 중요성은 예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가정에서 모여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불어닥칠 때에도 또한 신앙의 마지막 보루도 가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을 든든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말씀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중에서도 부부와의 관계가 제일 먼저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은혜와 사랑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흘러가는가?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그 부부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먼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야 되는가? 성전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 중에서도 부부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성분들이 읽으실 때는 매우 거북스럽게 읽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복종할 만한 놈이야 내가 복종하지. 그렇죠. 예. 나는 뭐 복종하고 싶지 않아서 복종 안 하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고 신분의 지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 비해 여자가 천히 여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로 앞구절인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만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거북하게 느껴지는 여성분들이 계신다면 아내에게 하는 말과 남편에게 하는 말의 순서를 한번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남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남편이라면 여러분들 복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안 쉬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죠. 당연히 복종해야 될 것 같죠. 다만 순서만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 말의 순서만 바꿔도 어감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보, 성경 좀 봐. 뭐라고 돼 있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 그런데 왜 복종을 안 해? 그렇게 남편들이 이 말씀을 또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남편들은 아내에게 먼저 복종하라고 그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네가 먼저 사랑해라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서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한 몸을 이루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 가수 클론의 강원래 씨와 그의 아내 김송희 씨와 사랑하는 아들이 함께 출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원래 씨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그때에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하반신 불수가 됐습니다. 그 방송에 나와서 그 가정의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서 그 지나왔던 날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까지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이었고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했던 이유는 옆에서 그 자리를 지켜줬던 아내 김송희 씨의 역할이 컸었습니다. 남편이 심통을 부리고 여러 가지로 자기를 힘들게 하였지만 아내 김송희 씨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고 받아줬습니다. 장애인이 된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다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경해주는 내 아내가 있다라면 그 남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순간에 아담이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와가 먼저 아담과 상의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담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바로 서 있었다면 어떻게 돼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아담이 하와를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여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마 그렇게 만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아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아내가 선악과를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바르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남편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아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남편이 보일 것이고, 그런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 남편은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자녀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서 라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떼라는 말 아시죠? 라떼라는 그런 말에서 빗대어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꼰대의 상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꼰대의 상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꼰대라고 젊은이들이 본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시대와 우리 자녀가 살던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살던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자꾸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자녀들은 더 귀를 막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꾸 우리 자녀들만 앞에다 놓으면은 자꾸 내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나 때는 어땠다고 그러고, 저도 벌써 이제 꼰대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내 말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내 생각을 강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때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녀들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요한의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선생님,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흔쾌히 승낙하시고 와서 보라 하시고 자신의 거처로 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감출 것이 있었다면 이렇게 흔쾌하게 두 사람을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온 종일 예수님의 거처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처를 확인한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거처를 나서자마자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보고 나서는,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 함께 살아보고 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안드레는 예수님께 선생님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됨을 확인하겠다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삶의 현장의 한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부모의 삶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부모도 예수님처럼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는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을 자녀들이 보게 될 때 자녀들은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최후의 보루가 가정이라면 신앙의 마지막 보루도 가정입니다. 이 힘들고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정을 영적 공동체로 잘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